않고 적당히 혼합주의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축복주기로 한 그 땅에서 쫓겨나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고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는 것처럼 다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학자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사람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건 이방 혼인 문제예요.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직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인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니. 에스라는요, 조사만 했어요. 근데 그걸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있는 가족을 생이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결국 이것은 느헤미야의 귀환까지 미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까지 오기까지 성벽이 완성되는데 92년이 걸렸습니다. 장장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거죠.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많은 방해 공작이. 왜 느헤미야의 성벽이 중요한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옹벽을 쌓았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안전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가요? 성벽을 쌓는 동안요,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거예요. 우리 현 시대 교회에, 그리고 현 개인의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게 어떻게 큰 개혁이 일어나는지 이 느헤미야서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이 3차에 걸린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조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와서 6월 25일 6.25 기억나시죠? 우리 6.25하고 똑같아요. 6월 25일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기억하기 좋게 아주 이렇게 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성벽을 다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 성벽 공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방패를 갖다 놓고 창을 갖다 놓고 자기 힘을 지키면서 성벽을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다 졌으니까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게 25일이에요. 딱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고향에 갔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시.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딱 일주일 쉬었죠. 6월 25일서부터 7월 1일까지 딱 일주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는요, 할아버지들 계실 것이고 할머니들 계실 것이고 젊은이들 계실 것이고 다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은 누군가 모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가 모이게 했는지 나오지만 백성들 중에 누군가들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공동적으로 해놨습니다. 모였다면 이유가 있었죠. 왜 모였을까요?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을까요? 에스라 학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책은요, 모세 5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데 특히 신명기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한 권일 수 있습니다. 7월 1일 날 가장 평안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 수문에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성인들입니다. 이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 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성인식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의 성인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요? 새벽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6시간이. 6시간 성경 읽고 6시간 성경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읽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읽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내용이 오늘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잘 보이는 강단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강단은요, 히브리어로 강단이라, 우리 한국어로는 강단이지만 히브리어 보면 이거는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진짜 큰 스테이지. 엄청난 스테이지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13명이나 됐어요. 13명. 느헤미야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가 맏디다, 스마, 아나냐,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요. 그 왼쪽에 선자는 브나와와 미스엘과 말게와 하숨과 하스바냐와 스바랴와 무슬렘이었더라. 전체 몇 명이에요? 13명. 에스라까지 14명이 올라간 거예요. 스테이지가 굉장히 크겠죠.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좌우로 섰어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 그동안 얼마 동안 읽었습니까?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내내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설명하는 시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얍국과 하브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냐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신명기를요 6시간 동안 읽고 그 읽은 내용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6시간 동안. 무슨 얘기냐? 이들은 설교를 선포하고 설교를 해석하는 시간 6시간 가졌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장. 짧은 성경이 아니에요. 짧은 성경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국에서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간 내용이에요. 그게 나오죠. 또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실패와 범죄로 일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들을 계속 이끌고 갔다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이 내용으로 6시간 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6시간 동안. 때론 이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함이 생겼을 거예요. 마음을 뜨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뜨거운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6.25 전쟁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일어날 어떠한 기회도 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좌절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암흑의 분위기가, 침체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씩 감았습니다. 어떤 일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적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말씀 사경회라는 성경적인 부흥이었어요. 말씀 사경회 들어보셨습니까? 6월 25일 전후에 이 사경회가 역사적인 그 배경이 어땠을까요?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전쟁의 트라우마, 도덕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저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사경회의 특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사경회는 오늘처럼 화려하고 나와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한 권 딱 붙잡고 그 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강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대표적인 집회가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에 열린 사경회입니다. 전쟁의 공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 상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망가진 사회 속에서 회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산실을 여기서 받았던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이들에게 사경회는 보이는 현실, 이 폐허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어요. 슬픔의 땅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메시지가 자살과 절망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망가진 그릇 쓰러진 영혼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에는 절망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망가진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덕적인 재건이 일어나고 윤리의식이 확립되었어요. 전쟁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도덕질을 했어요.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사경회에서 선포된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후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건강한 시민의식, 노동윤리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 말씀 사경회.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을 잘했다고요? 아니에요. 기독교적 노동윤리에 기초한 운동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 성이 회복되고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세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니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장고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 구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이 이후에는 어떻게 그것이 발전됐느냐? 말씀 상계가 더욱 견고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갔으면 몇 시간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2-3시간 그냥 훅 지나가요. 근데 그 누구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별 불평하지 않아요. 심지어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오줌을 참았어요. 저는. 제가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면은 시대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짧아져도 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참 평화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을 참답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살겠습니까? 무엇이 적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혼합주의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갈팡치팡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세계는 회색 세계가 없습니다. 그레이 지역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꾸고 있다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대로 정말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요. 제가 섬겼던 한국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있었죠. 간증 아닌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학생들이 한 10명 남았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저 어른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함께 다니자라는 식으로 청년과 학생들이 몇 명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중에는 5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기차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숫자는 어른이 2배가 되어버렸고요. 금요 저녁 철야 예배, 심지어 어른들이 하는 새벽 기도회까지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 1.5세 2세들에게 나타났고요. 그들이 선교와 말씀 배우는 일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은 아주 무모했습니다. 아주 무모했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야외로 나갔습니다. 뭐 장소도 빌릴 수 있는 돈도 없었길래 엔젤러스 포레스트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시냇물가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자. 아침 일찍 갔어요. 해가 뉘어뉘어 질 때가 되니까 전부 신약 성경을 한 권씩 다 읽었습니다. 특별한 수련회도 아니에요. 신박한 수련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해 줬습니다.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이 2세들이 대부분 왔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2세 목사들에게 알아보니까 2세 애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루 만에 신약 전편을 읽게 한다고 너 미쳤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무모한 미친 짓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공동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체질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알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선교의 눈이 떼어졌습니다. 복음,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죠. 그동안 예배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배 오면요 뒤에서 공 팅당당당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농구공이 팽팽팽팽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예배 들어와서 예배 감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제가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콩글리시를 사용했습니다. 콩글리시, 말 그대로 영어 안 돼가지고 전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변화를 맛보고 싶다면 말씀의 목숨을 거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큰 감동을 받고 싶다면 말씀으로 진정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십시오. 채워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해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딱 20분 설교했습니다. 딱 20분 지금까지 5분만 더 주십시오. IBC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처음 왔을 때 15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50명 정도. 지금은요 본당이 꽉 차요. 그래서 저쪽까지 꽉 차고 중간에 있는 그 테이블까지 막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IBC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요.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면은 신약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은 한 3곡 해요. 죄송합니다. 찬양 3곡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헌금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목사님은 50분을 넘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들어도 머리가 찡찡 아플 정도로 때로는 아주 그냥 성경을 깊이 설명해요. 계속해서 성경을 파요. 성경을. 예. 우리 아이들은요 저기 뒤에 있다가 넘어가세요. 20분 되면 20분이 뭐예요? 15분 되면 넘어가세요.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잘. 오늘도 1시간 하셨어요. 오늘도 1시간. 재미있을까요? 설교가? 이런 분이요? 아니 중학교 애들한테 이해가 안 가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해가 안 가고 대학교 애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풀어요. 계속해서 헬라어 내용을 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풀고 계속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세 2세들이에요. 그리고 3세들이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듣고요. 학생들이 듣고요. 2세대 3세들이 갑자기 들어요. 거기에 80이 넘은 분들도 계세요. 80이. 예.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씀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교회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 듣는 거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 읽는 거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거르셔야 돼요. 부흥이 안 된다고요? 말씀 안 사랑하면 부흥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가 안 하는데 내 안에 역사 안 하고 저기도 역사 안 하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부흥 없어요. 우리가 영성이 해제하나요? 우리 코리안들이 영성 좋다 그러죠? 제가 보는 영성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기도의 영성이 단조하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연도 표어가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